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이래 성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이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서 이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냐면,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렵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신 후에 그들이 또 누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또 아시니까 제자들을, 그의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색출해서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도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의 문도가 어디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그들이 있는 전체 집에 가득 차는 거예요. 바람의 소리, 강한 바람의 소리, 엄청난 강한 바람의 소리가 그들이 있는 바로 방에, 마가 다락방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명의 문도에 다 한 사람마다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 사람마다 다 임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빠짐없이 120명의 그 성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서운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죽음도 무섭고 핍박도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모여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오순절, 여기서 오순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절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7절 또는 다음 주에 있을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그리고 이 오순절이란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50째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한 수는
10일에 한 순이니까 50일 하면 오순절 그래가지고 오순 해가지고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서 유래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한 곳은 바로 어디냐면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분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지금 모여 있는 이유는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한 곳에 모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는 것.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고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래요.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하면서 나 성령 받았을 거야, 나 성령 충만할 거야,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도 그랬지만 요즘도 어떤 사람들이 가끔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실생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어디 가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자기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어디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저 집회, 이 집회 다니면서 막 성령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성령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다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도 이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행함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고 했은 거예요. 그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신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영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영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존재를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은 절대로 육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형상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 있고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오늘 2절에 보면 이래 마침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이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종종 이렇게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 그러니까 바람 소리 같은 이 말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고 바람 소리 같은 이런 말씀은 또 뭐냐면 해오리 같은 엄청난 바람, 강한 바람 있잖아요. 그처럼 성령이 그 있는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바람 같은 소리는 들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는 들었는데 성령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인격이고 또 순수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우리가 눈으로는,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단의 교주들은 성령을 봤다고 합니다. 성령을 봐서 어떤 저번에 한 분은 이 성령을 봤다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사진까지 들고 와서 증명한다고, 나 성령 봤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거 다 보니까 나중에 다 알아보니까 조작한 거예요. 조작해.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나,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임재와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첫 번째, 성령은요,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품을.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마음을,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딱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분내고 이런 성격들을, 이런 마음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그런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보셔도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들 보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내가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또 성령 받아서 막 생활을 보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다음에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 간증을 해놓고 정말 이래 보면 내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이제 와서 학교에 다니고 복학을 했어요. 대학에 복학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또 학교 이제 간부를 맡았어요. 간부를 맡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간부를 맡으니까 또 특히 돈 만지는 그런 간부를 맡았어요. 모든 행사에 다 따라다니네요. 그 돈을 내가 그것을 해야 되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지불해야 되니까 다 따라다니, 술집이든 어딘든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멀어지고 자꾸 하니까 어디에 자꾸 이래 세상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탁 치버리는 거예요. 나를 탁 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병을 주가지고 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병 때문에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옛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령은 항상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요, 내 속에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뭐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랑이 없고 마음이 빼짝 말란 그런 사람처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 누구든지 보면 사랑하고 누구든지 보면 아껴주고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막 화내고 분내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절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던 것을 절제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우리도 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 신앙의 양심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양심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성령이 양심으로 통해서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바라면 그 성령의 소리는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해방하려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으로서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또 성령의 소리로 듣고 그것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또 날마다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는 그 소리를 잘 듣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디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가잖아요. 뭐하러? 전하러.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러. 겁이 나서 두려워서 처음에는 갇혀있던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그 성령을 알 수 있는 것은 임재를 알 수 있고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보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나는 성령 봐서, 성령 내 눈으로 직접 봐서 이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이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이른다는 거예요. 2절에 다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래 임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구약시대는 이래 성령이 이래 왕이나 또 예언자나 사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사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 탁 집어서 들어섰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성령도 임하게 하는 것도 영원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섰을 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해서, 그리고 또 되면 성령을 거두어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순환을 통해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순환을 통해서 이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다? 성령을 부어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또 자녀를 삼으시고 자신의 소유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께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부터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또 나아가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의 삶, 또
은혜의 삶, 사랑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예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를 내가 철저하게 믿고 또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던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누리게 되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고 능력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 모두 항상 기쁨의 삶, 사랑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성도는 불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불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혀는 여러분 불꽃 알지요? 확 타오르는 그 불꽃요. 그 혀가 엄청나게 타오르는 그 불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우리가 이래 보면 내가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지금 요즘은 호텔도 가고 수련회를 호텔에 가고 좋은 어떤 간데 좋은 방을 잡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청소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냐면 내과나 강가나 그런 데 가요. 내과나 강가에 가서 이래 수련을 합니다. 수련하면 마지막 날은 항상 마지막 때는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 엄청난 나무를 쌓습니다. 엄청난 큰 나무를 쌓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그러면 불꽃이 확 타오릅니다. 타오르고 막 타오르면 거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요 이제 다짐을 합니다. 예, 자기가 지금까지 또 성령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던 것 이야기하고 또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다 이래 다짐도 하고 또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요 불꽃 대단해요. 쫙 타오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 불꽃이 어디에 지금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불꽃이. 그러니까 엄청난 불꽃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불은 물과 같이 인간이나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예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불은요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불이 없으면요 다 이 생기가 사라져요. 생기가 사라지고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래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힘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떤 불같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존재. 그러니까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은 또 제일 먼저 보면 불은 빛을 동반하잖아요. 빛을 동반한 것이 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밝게 해야 된다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은 빛의 동반해서 비추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나 진리의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행동이나 또 우리는 또 이래 진실한 행동이나 또 이래 정직한 행동을 해서 불의와 또 악으로부터 우리는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하늘을 보지 못해요. 세상은 어두워서요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해요. 세상은 어두워서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저 천국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또 저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 빛은 뜨거움이 있잖아요. 뜨거움이 있고 또 빛은 그 뜨거움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사랑의 사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없는 그런 빙하와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나 차가운 세상이에요. 차가운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 차가운 세상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마다 정말 차가워 있는 그 심령을 세상 것으로 또 어떤 것으로 차가워져 있는 그 심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해서 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서 그들이 그 사랑을 알고 따뜻하게 이래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불은요 태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에 더러운 죄로 찌든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고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세상은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고 정말 정화시키고 정말 죄가 사라지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용서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래 빛에는 불은 신속함이 있습니다. 불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불 안 빠른 것이요 엄청나게 빨라요. 조그만 불꽃 하나로요 큰 태산을 태워버려요. 빨리 태워버려요. 조그만 불꽃 하나가요 평원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요. 그만큼 빨리 퍼져나갑니다. 감당 못하게 빨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을 바로 퍼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그것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내일 전하지, 모레 전하지, 또 한 1년 뒤에 전하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즉시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성도는 불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따뜻하고 또 죄된 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할 수도 죄가 사라지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가득한 것, 그리고 진리로 가득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래 정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성령 받게 되면 이래 바로 예수님 다른 언어로 하는데, 그 다른 언어가 그 내용이 전하는데, 다른 언어로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그 언어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바로 또 진리잖아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말로 막 전하는데, 그 다른 말이 똑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런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 또 그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참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참된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그릇이 있으면 물을 가득 채운 그런 상태, 더 부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그릇을 건드리면 찰찰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도들이 이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그래 전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충만하고 또 진리가 충만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면 나오는 거예요. 건들면 예수가 나오고 건들고 나오면 진리가 나오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바로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에 대해 성령 충만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한 것은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성령 충만한 성령 참 모습이에요. 참 모습. 성령 충만한 참 모습은 바로 내 속에 성령이 예수님이 가득하고 또 진리가 가득한 상태를.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욕심, 내 정욕, 내 어떤 세상적인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그다음에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있잖아요. 임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기도에 힘쓰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